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그렇죠? 그렇죠. 50장. 마지막 5구절 22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써있습니다.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자손 마키르 자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930살 살고 아담이 930살 살고 무두셀라가 969세 살아도요.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만큼 연령의 자식들을 낳고 그런 것이에요. 지금 요셉이 110세에 죽었지만요. 그래서 자기 지금 3대를 본 거 아니에요. 3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래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이 말씀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날씨 주시고 또 귀한 방문객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월간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을 편하게 하시고 또 그날의 양식도 편하게 하셔서 풍성한 말씀의 꼴들을 먹게 하고 계십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책들로 많이 공부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셉의 유언, 즉 내 뼈를 옮기러 가라.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선거가 있죠.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도시구 의원들, 또 교육감. 이번에도 병역 미필자, 전과자가 다수 출사표를 내고 있어요. 어리석은 유권자는 그들 부도덕한 인물들에게 표를 줌으로써 그들의 비리를 덮어주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로 더 부도덕한 짓을 하도록 도와주는 꼴이 된 것이에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데 직무와 관련 없는 모든 결점들을 노출시키는 것이에요. 더럽죠? 참 더러워요. 그 사람이 무슨 장관이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시콜콜함까지 전부 다 털어내가지고 사람들 창피를 주고 망신을 주고 하는 것이라고. 병역 기피, 전과, 파렴치범들 이런 사람들은 치명타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따르는 도덕적인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지위가 높으면은 모범이 돼야죠. 국민의 모범이 돼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했죠. 이 나라 고위층들 많은 인물들이 국가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1951년 4월 미 8군 사령관에 취임한 벤프리트 장군은요, 벤프리트 대장은 자기가 취임한 그 전날 밤에 자기 아들이 공군 중위로 B-29기 조종사였는데 군산 그 비행장을 이륙해 가지고 이북에 가서 출격하고 폭격하고 그 다음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 그 뼈를 못 찾은 것이. 벤프리 장군은 그것을 알면서도요, 전혀 내색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나라의 고위층 자녀들은 군대를 안 가는 것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죠. 6.25 때 미군 장성의 아들 142명이 우리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35명이 전사했거나 아니면 부상당한 것이에요.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한 것이에요. 군인 아니에요, 군인.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웨스트포인트의 미 육사의 정신이죠. 영국은 어떤가? 영국의 명문 이튼 칼레지는 졸업생 2,000여 명이요.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전사한 거죠. 대부분 그들은 고위층이요, 귀족들이었다. 귀족들을 자제했다고 했죠. 그 학교의 교훈은 공적인 일에 용기 있게 대처하라 하죠. 공적인 일에 용기 있게 대처하라 하죠. 그럼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영국인들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성경대로 살면은 용기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냐 영원히 죽지 않다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따른 것이라고 하죠.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쓰는데 첫째는 주님을 위해 쓰고 둘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것이에요. 특히 사나이들은 잘 사는 거라고 하죠. 미군은 전사자의 뼈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 전사자들의 뼈를 찾아내는 부서가 하와이 미 태평양 사령부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미군이 참전했던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의 노르만디라든지 하와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에서 지금도 그 유해를 찾느라고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것이에요? 없죠? 근간에 조금씩 개화선에서 조금 찾는다고. 그들은 선배들의 뼈를 소중함은 어디서 알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안 것이. 왜 요셉은 자기 뼈를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했을까요?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요셉의 유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로 요셉이 이집트에서 110세까지 살았더라. 그렇죠? 예. 요셉 곧 그가 그의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죠.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키르의 자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쉬할 수 있다. 그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일들,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여러분도 헌신했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작정했다 같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은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 몸을 맡겨드릴 때 있다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구원받지 않은 유병현이 같은 자들은요, 그의 생이 마귀에게 관장되고 또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였죠. 그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복음을 더럽히고 구원을 더럽혀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복음을 혐오스럽게 각인시켜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일인 것이.
그 한 가지만 볼 수 있다 같으면요,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속하지 않는다. 거기 가지 않는다고 했죠. 여기에 밥 존스, 대학을 설립했던 밥 존스 시니어가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은 좋은 것들을 왜곡시키는 데서 생겨난 것들이라고 했다고. 참으로 맞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요, 음행과 간음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은 그런 거 아닌데.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져서 세소가 되어버린 것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라죠. 마귀의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 동물원이라고 내가 말하잖아요. 동물원이라고 하죠. 평화를 내건 유엔이나 바티칸은요,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평화가 전쟁과 혁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요, 모든 나쁜 것은 좋은 것이 바꿔져 버린 거라는 거죠. 변형된 것이에요. 구원을 내걸고 추정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자도 있고, 구원을 내걸지 않고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 추정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구원 바라는 자들 때문에 구원을 말하게 되면 잘못 인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장님이기 때문에 휴거라는 말을 하게 되면 휴거파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하죠. 그들은 모두 마귀가 내세운 지옥의 자식들이라죠. 세상은 그들을 알 수 없다고 하죠. 세상은 그들을 알 수 없고 그들이 받을 벌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멸망하리니, 불길 가운데서 멸망하리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더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위로부터 어떤 지혜나 지식도 받을 수 없어요.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선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자, 누가 그들에게 속는 것이? 같은 마귀의 자식들이 속는 것이.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물론요, 거듭난 자들마저도 마귀에 걸려드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정복을 당하면, 마귀의 정복을 당하면 그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종이라고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마귀의 속삭거림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유병현이가 이거 하나를 모르는 거라. 마귀가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구원받으면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해도 공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이 공공연하게 교회 강단과 신학교의 강단에서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건 생판 거짓말인 것이에요. 마귀의 종노를 하게 되면, 걸려들게 되면 마귀의 종노를 한다고 하죠. 여러분이 성령의 주관하심을 버리고 성령의 권면하심을 버리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 행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 마귀가 시작한 거라고 하죠. 잘 알아야 된다고 하죠. 유병인이면 마귀 종이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면서 떠드는 자들은 다 마귀 종들이었죠. 마귀 종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절대로 마귀를 나쁘다고 안 하는 것이. 마귀에 대해서 폭로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지옥의 행벌에 대해서요.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지옥을 설교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요.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1400년 전에 태어났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예언이 무려 150여 가지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열거해 보면요, 예수님은 요셉처럼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했죠. 요셉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다고 했죠. 그리스도도 요셉처럼 두 사람의 죄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구원되었지만 한 명은 형벌을 받았죠. 사형에 처해졌다고 했죠. 두 죄수 십자가에, 세 십자가인데 좌우로 한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를 낙원에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셉처럼 무죄였고 유대인들로 미움을 산 거죠. 요셉도 자기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산 것이다. 예수님도 연 30개에 팔렸죠. 요셉도 팔렸죠. 예수님도 옷벗김을 당했죠. 십자가에서. 요셉도 구덩이에 던져질 때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에 구덩이에 들어갔던 것이.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를 치려는 총리로 앉힌 후에 이름을 샤프낫 파하네라고 그래요. 파하네라. 샤프낫 파하네라고 그래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세상의 구세주의, 생명의 양식, 신비를 밝히는 사람,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00년 전에 했죠. 1400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죠. 요셉의 유언의 의미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24절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죠. 개혁성경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그랬죠. 틀렸다 했죠.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맨이에요. 근데 사람을 맨인데 남자를 말하는데 지금 맨이라 그런 것이죠.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 것인가? 여자는 아담은 갈비뼈로 만들어졌죠.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했죠.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죠. 요즘은 수술하려면 마취를 하죠. 하나님께서 마취약 없이 마취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하죠.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리라 하죠.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습니다 하니라 하죠. 창세기 2장 23절을 제가 말씀드렸대요. 그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리라. 이는 그 여자가 남자에게 취해졌습니다. 우먼, 여자를 영어로 우먼이라고 했죠. 자궁이 있는 남자라고 하죠. 그 뜻이라고 하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음 남자 여자를 지으셨는지 하는 기록을 뒤덮을 수 있는 다른 이론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있냐고. 성경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이론이 나왔냐 이거죠. 그 잘난 진화론과 과학이 창조론을 뒤엎을 수 만한 근거를 제시한 적이 있었는 것인가 했죠. 없었다고 했죠. 왜 못했죠? 그 많은 시간을 줬는데 6,000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왜 못했죠? 그러면 성경을 안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지어낸 것으로 아마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러운 거짓말을
지어내서 말하는 것이다. 6,000년 동안의 시간을 줬는데 왜 연구를 못했냐 이거예요. 진화론, 진짜로, 진짜로 화를 당한 이론이라 하지. 논리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학문의 주축을 이루는 과학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했죠.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라고 했다. 철학을 헛된 소금씌인 교육이라고 했다. 교육이라고. 성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교육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세상 학교로 내보내는 것이. 분명히 원숭이에서 짐을 받았지 않은 조상인데 불구하고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 말이 왜 세상 학교에 보낸 줄 아십니까?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출마자들이 무슨 거짓말 한 거예요. 그들은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랬죠. 그들을 믿으면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았다고 했죠. 뿌리 내려지지 않았다 했어요. 성경은 구원만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만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은 덜 구워진 빵 같다, 반쯤 구워진 빵 같다 그랬다고 했죠.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이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요, 차라리 모르는 것만큼 못하다고 했죠. 지금 이 나라 교계는 모두가 부분적으로 아는 자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하시어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습득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 했죠.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세상이 왜 이처럼 죄와 배교로 만연했는지, 세상의 정치인들, 유엔, 유럽연합, 교육, 예술, 문화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종교들이 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는지, 복음 없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카톨릭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등 모든 인간을 속이고 타락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세상 일. 세상 사람은 가장 선호한 것이 무엇인가? 그 종교예요. 세상 종교. 세상 교회. 넘쳐난다 했죠. 왜 모든 것이 이처럼 사악하게 변했는 것인가 했죠.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죠. 아주 사람을 망치게 안달이 난 것이, 망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뼈를 소중히 여기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 것인가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둘째 해 첫째 날에 민수기 9장 12절에서 첫째 달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양의 어떤 뼈도 꺾지 말라고 하셨어요. 양의 어떤 뼈도 꺾지 말라요. 유월절을 지냈는데 꺾지 말라 했죠.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지냈지요. 출애굽 직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발랐다 했죠.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양의 피가 묻혀있는 그 집에는 장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했죠. 그 외에는 모든 사람, 짐승, 장자들은 다 죽였다고 했죠. 그게 파라오가 항복한 것이. 주님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로마 병정들이 두 강도 다리는 꺾었지만 주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 했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9장 열어보십시오. 19장 31절에서요, 보면.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를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임이라 빌라도가 요청하기를 그대로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병사들이 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주와 함께 못 박힌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했죠.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죠.
그래야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나니 그의 증거는 참되도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아느니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까닭은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했죠. 자기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강력한 보증이, 하나님의 보증이. 그렇다면 순교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에 태워서 죽인 순교자들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으셔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11절에는 뼈로 가득 찬 골짜기에서 그들의 뼈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뼈들이 살아나 심히 큰 군대를 이룬 것이에요. 그렇죠? 신비라고 하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 죽어서 배교함으로 해서 다 죽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뼈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숨기를 부어넣으시니까 그대로 살아나버린 큰 군대를 이루었다. 요셉의 유언의 의미는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옮겨가라 하리라 하죠. 25절에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야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사실 요셉은 죽은 지 250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장사된 것이. 이장을 했다. 이장. 예. 이집트는 세상의 유행이고 죄의 유행이죠. 이집트 알렉산드리안 항구 도시는 부패한 성경이 만들어진 곳이라고 해서 성경에 부패한 그 성경에서 많은 부패한 교리들이 나왔다 했죠. 필로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판테네우스라든지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면서 비성경적 카톨릭 교리들이 만들어져 나온 것이. 그것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스라엘은 이집트인들의 종들이 되어가지고 430년간이나 종노릇을 해야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흉작이 되어서 가뭄이 되어가지고 흉작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죽을까 봐서 인간의 생각대로 생각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종노릇 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6년간 한 거 아니에요. 70년간 한 거 아니에요. 430년간이나 했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집트 총리였지만요, 그의 뼈를 이집트에 남겨두지 말라고 했다 했죠.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는요, 순교자들이 나오죠.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든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그렇다 했죠. 구약 성도들은 구원과 천년왕국의 유업을요,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받았어요. 신약 성도들은 어땠느냐? 신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혼동을 하면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밥 퍼주고 뭐 둘에 무슨 농사 짓고 뭐 그런 짓 막 한다 했죠. 네? 연탄 갖다 주고 그런 거 한다 했죠.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섬김으로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고 그것은 여러분이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년 동안 살면서 영원히 살면서 실업자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 한번 봐요.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이죠. 근데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다. 이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죄가 다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죄의 싹슨 사망인데 안 죽게 됐다 했죠. 그렇죠?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봐야죠. 골로새 3장 22절을 보시면요.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름으로 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했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 놓고서 24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의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했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는 것이. 목사에게 돈 갖다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 돈 갖다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돈에 대해서 사람 데려오라든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잘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와서 내가 찬양 지휘하라, 뭐 찬송가 지휘하라, 뭐 그런 거 안 하는 것이죠. 너무 글 써라, 뭐 하라 그러냐. 써라 해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2절은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또 자신의 유골에 관하여 명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뼈는 이상이 남기지 않았다 했죠. 예수님이 죽으면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뼈도 꺾이지 않고. 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몸소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많이 아픈 사람들 있죠? 나도 허리도 아프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등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어디가 하나 아파봐요. 그럼 제대로 안 돼 있죠. 그죠? 제대로 안 돼 있다 했죠. 예수님의 유형인 요셉도 히브리서 11장 39절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뼈를 이집트에 남겨두지 말라고 명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가요? 죽는다 해도, 잠들었다 해도, 묻혔다 해도 주님께서 공중에 부르실 때는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온전한 몸을 입고 몸소 휴가될 것이죠? 그렇죠? 몸소 휴가된다 했죠. 어디 아파 이렇게 가면 그렇게 못 간다 했죠. 온전해야죠. 죽어 직전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골다공증이 있어도 온전하게 되고, 신장이 나빠도 온전하게 되고, 폐가 나빠도 온전하게 되고, 허리 발뼈, 팔에 목 어디 잘못됐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셨다 했죠.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했죠. 우리나라 교회들은 전부 다 몸과 영혼이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있죠. 아십니까? 뼈가 한 개라도요, 잘못된 사람이요, 휴거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 그래서 휴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이 33세의 반으로 바뀌어주신 거라고 하죠. 자매들도 남자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하죠.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33세 반의 예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안 그랬다고 했죠. 천국에는 여자가 없다고 했죠.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히브리서 39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이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랬다 했죠. 하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뿐 아니라 했어. 천년왕국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있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려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라고 하였더라 했죠. 요셉은 뼈를 담은 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옮겨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그 점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요셉이 죽어가면서까지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고 믿었듯이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현재 살고 있고 혹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해도 했죠. 천상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했죠. 믿어야 한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성경의 진리는 오늘의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인 것을 알고 현재의 삶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했죠.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했죠.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했죠. 거듭나고 성경으로 지식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것을 이해한다 했죠. 자연인은 몰랐죠. 육신적인 사람들도 못 믿었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믿는다 했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서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했죠. 현재의 삶에만 관심을 가졌으면 안 된다 했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했죠.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요, 우리들은 죽음을 하나의 생의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장례식에 가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막 울고 불고 난리고 있죠. 우리는 떠들고 웃으면서 나무 초창집에 가가지고 웃으면서 깔깔거리고 있다 이죠. 다르죠? 다르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는 예수님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죠. 우리는 우리의 하늘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여 나그네죠.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보장하신 소망인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여러분 거기에 다니엘서 12장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3절은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했죠.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어디 누구지요? 우리 교회 구령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구령자들이라죠.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빛나라잖아요.
찾을 수 있으면 요한복음 5장 28절 보시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이 설교를요, 구원파에게만 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의 배교자들 모두가 듣기를 바라는 것이.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회에 새로 출석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받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새로운 사람들 모두 구원받고 돌아가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했거나 잘 분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지 않고는 이 문을 나가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대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온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의 현 상태를 돌아보고 주님께로 다시 자백하고 돌아서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